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시온의 왕이 임하여 통치하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꺼지면은 어떻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죠. 옛날에도 이 구약 시대에도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인터넷도 없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소식을 전하려면 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소식을 다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전령이라고 하죠.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신. 사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신들이, 이 전령들이 이 소식을 알려줘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듣죠. 때로는 TV의 언론보다 더 정확한 유튜브의 그런 이렇게 소식을 듣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전령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입에 입소문. 지금도 입소문은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전해 듣고 하면 처음에는 요만했던 이야기가 요만해지고 이만해지고 이게 이 사람의 입을 거쳐가면서 막 이만해지죠. 그죠? 아픈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죠. 소문이 잘 너무 커져가지고 멀쩡한데 이제 죽는 일이 발생하죠. 사람의 입소문 때문에. 시온의 왕이 임하여서 이제 통치하실 것이라는 자유가, 포로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자유가 임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파수꾼, 이 파수꾼은 이제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제 파수꾼을 말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참 이 좋은 용어를 파수대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했죠. 그죠? 파수꾼을. 이 좋은 뜻인데, 이걸 이단들이 가져가서 많이 안 좋게 썼죠. 예루살렘의 황폐한 땅들이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같이 합창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예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포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전의 습성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엄마, 아버지한테 가르침 받았던 것들,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배워서 나에게 사상으로 주입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도 희한한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불교의 사상을 가져와서 기독교에 접목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막 힌두적인 사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죠. 원래 기독교는 사람을 이렇게 장례식을 할 때 원래는 화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힌두교가 화장을 하죠. 우리 기독교는 매장을 합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화장해야 됩니다, 매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그냥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저도 뭐 그냥 화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냥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 이제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불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또 뭐 예수님을 믿는데 옛날에 또 이렇게 뭐 다른 신들을 믿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던 것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 차려놓고 기도할 필요 없고 물 떠놓고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느 방향이 이스라엘이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하나님의 기운이 더 세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골방에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 이것도 땡입니다.
헌금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좋죠. 그런 형편이 되면 좋지만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헌금을 적게 하면 안 들으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 오늘 제목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제목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이냐? 정결하게 될 것을 명령하는 게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또 12절이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급해야 되고 때로는 두려운 일이 생겨서 도망 다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게 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12절에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단 말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선두에 서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하죠. 리더가. 우리의 삶의 리더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헤쳐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컷 막 갈아놓고는 힘들게 막 등산해놔놓고서는 여기가 아닌갑네. 미안하대. 다시 내려가자.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이래놓고는 막 따라갔는데 이거 아닌갑다. 야. 미안.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우리를 끌어주시며 뒤에서도 우리를 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경험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기만 하면 아름다울까요?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단 말입니다. 그 발은 땀이 나고 그 발은 때로는 더러울 수도 있고 구약시대는 우리처럼 지금 좋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몇 날 며칠 발도 못 씻잖아요. 근데 그 발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발은 어떤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네, 복음이죠,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사람. 내가 만약에 암병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약을 먹었습니다. 그 약 먹고 완치됐습니다. 그러면 그 약이 좋다고 안전하겠습니까? 네. 이게 정말 좋은 약이면 내 병이 치료됐으면 그 약 먹고 치료됐으면 그 약 전할 겁니다. 서로 전할 겁니다. 내 병 완치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큰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고 감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안 전한단 말입니다. 입도 뻥끗 안 한단 말이에요. 꼼짝도 안 해요. 때로는 기도도 안 해요. 식기도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 평화를 공포하는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를 전하는 이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발걸음은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제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죠? 평화를 전하고 한 영혼을 축복하는 그런 좋은 소식.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하며 복음 안에 복음을 들어야 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하는 이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알 수 있을까요? 영혼들이. 아무도 안 전하는데. 저보고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종이 그냥 주고 조용히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다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겠지만 이 좋은 소식은 이제 노예 생활 안 해도 되고 포로 생활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자기 나라가 생기고 자기 나라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산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만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은 뭐죠? 평화와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좀 굴러간다는 이 물가가 이제 내가 팔고 있는 이 물건들이 잘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올랐다는 게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잘 팔린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좀 올라야 이제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은 뭘까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의 사신들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전령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령들이 막 뛰어오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막 뛰어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곧 구약시대의 이 사신들은 세금 감면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같은 좋은 소식을 전달할 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환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기쁘죠?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2배 더블로 여러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만세!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좋은 소식. 이 사신들이, 왕의 사신들이 막 시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막 전화로 오는 거예요. 이처럼 자유의 소식, 승리의 소식, 또 이런 세금 감면의 기쁜 소식,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환영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쓸 때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갈 때 아빠 하면서 뛰어오지만 뭘 보는지 아세요? 제 눈을 딱 쳐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게요? 그렇죠. 제 손을 봐요, 손을. 양속에 뭐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뭐 들고 있으면 그 안에 뭐 있나 싶어서 아빠 하다가도 딱 이러고 온다니까. 먹을 것, 좋은 것들이 들려있으면 그들에겐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맛있는 거, 늘 맛있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맛있는 거, 맨날 맛있는 거 찾거든요. 좋은 거 찾거든요. 재밌는 거 찾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면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먼저 쳐다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주여 해결하셨음을 믿사오니 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회개하고 또 그 마음 졸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또 십자가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겠지만 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8절 보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내가 눈이 마주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면서 전달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이 8절은. 이게 정말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마주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본다. 주님과 마주본다. 이겁니다. 누굴 통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린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비서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만납니다. 바로 만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무런 장애 없이 명백하게 볼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요한 1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노래하는 이유, 합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 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9절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구속이 뭐라 그랬죠?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이기도 하지만 구속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 마음, 우리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눈빛, 날카로운 눈빛, 그 한 눈빛에도 상처를 받는 우리가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노래하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든다는 건 뭐죠? 다 주님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주님께 항복하고 나온다는 말이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뜻이죠. 왕이 오심을,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 아무것도 없는
그 땅들도 동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을 구속하셨고 이 땅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찬양하는 일에 어떤 존재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다 노래합니다. 전부 다. 생명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뀝니다. 가족들끼리도 마음이 바뀝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 전하는 게 선교고 전도죠. 예배가 선교고요. 예배가 전도예요. 그리고 진짜 선교와 전도는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요.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요. 그럼에도 만나기 싫죠. 보기 싫죠.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 못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거든요. 손 내밀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손 내미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자기가 손 내미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할 거예요. 그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안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무릎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게 바로 선교이자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싫으면. 부끄럽죠.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민족이 목격하게 됩니다. 목격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과,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나 같은 존재도 예수께서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우리 예수께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 부족하지만 손을 내미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팔, 힘 있는 팔 하면 보통 용사를 의미할 때 쓰거든요. 용사, 힘 있는 용사, 장수,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장수. 오늘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52장 우리가 10절은 그 이미지를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의 팔은 힘 있는 장수의 팔이 아닙니다. 굵고 막 근육 있고 막 핏줄이 막 힘줄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팔이 아닙니다. 뭐죠? 거룩한 팔. 거룩을 보여주시는 거죠. 거룩함.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굵고 튼튼한 팔은 힘을 상징한다면,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힘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죠. 거룩한 길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평화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 있는 팔인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평화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그 전제가 있단 말입니다. 11절이 그 전제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까? 떠나야 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어디로 떠날 거죠?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무엇에서 떠나야 될까요? 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올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스스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11절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그 생각을 빨리 지우라. 그 생각에서 빨리 나와라. 더 이상 그 마음을 품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보지 마라. 부정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레위 자손만, 제사장들만, 선지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여호와를 믿는 모든 자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노후를 책임져 줍니다. 이걸 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말해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벨론은 세상의 힘과 우상 숭배가 완전히 집약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포로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집약된, 우상이 막 바글바글하는, 우상이 바글바글하다 못해서 또 수입하는, 우상을 수입하는 그런 나라에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잡신들을 믿고 살았겠습니까? 바벨론은 부정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떠나야 됩니다. 앞으로 임할 재앙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우상과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이 조금 멍청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성결함을 요구하시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정결하게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혜택까지 전부 다 보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죠.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정한 것들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성을 바꿔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들, 이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 같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 같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 같죠? 성직자들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직자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거 다 성직입니다. 귀한 직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레위인들만, 성직자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읽습니까? 예배드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행동과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을 보시면 황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 때였죠. 그죠? 출애굽 때. 양식도 빨리 먹고 옷도 미리 입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막 밥 먹고, 옷 입고, 허리띠 쫙 졸라매고, 신발 신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는 달리, 바벨론에서 탈출할 때,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급하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황급히 도망치듯이 부끄럽게 다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